오늘 말씀은요, 아름다운 신앙의 후반전.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몇 주 뒤에 두 번째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어쨌든 아름다운 신앙의 후반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 후한 시대의 광무제가 이제 후한 시대를 열면서 큰 공을 세웠던, 그러니까 개국 공신이죠. 마원입니다. 마원. 마위는 알리바바 회장이고요. 마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만큼,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광무제와 보내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얼마나 피 흘리며 그리고 얼마나 애써 싸웠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나이도 들고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하였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또 이제 여러 오랑캐들이 주변국들이 자국을 침략을 하게 되어지자 이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고민을 앓고 있던 이 광무제가 심히 고민하고 있음을 알고 또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이제 나라의 존경받는 원로로서 얼마나 많은 소식을 접하겠습니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마원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이 광무제에게 나아갑니다. 굉장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좋은 조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기를 황제시여 대장부라고 한다면은 싸움터에서 멋지게 죽어서 그 시신을 말가죽에 사서 묻는 것입니다.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요, 이 전쟁터에 나갔던 이 장수들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영웅들 말가죽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갑옷을 입을 수 있고 말을 달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마원이라는 장수를 무척이나 아꼈던 광무제가요, 한참을 생각하죠. 왜? 자기를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나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 대안이 없으니요, 이 마원이라고 하는 장수를 향하여 말을 하기를 참 그대는 나이가 많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씩씩하고 그리고 원기가 왕성하며 그렇게 그 담대한 마음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힘이 나온다는 말이요 하면서 그의 출정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장수 마원은요, 전쟁터에서 많은 전과를 올리는 가운데에 아무래도 부족하다가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모든 것이 쇠진해지니 싸움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는 장렬하게 싸움터에 말가죽에 쌓여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모두가 다 어찌 건강할 수만은 있겠습니까? 그죠? 다 건강할 수만은 없죠. 몸이 불편하여서 젊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하게 또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아름다운 신앙의 후반전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은요, 내 육체는 날로 후퇴하는 인생이에요.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라. 즉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특히 한국 현실이 이제 고령 사회, 고령 국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 부산 지역은 정말로 전국 조선 팔도뿐만이 아니라 팔도 내에서 시광역시 중에서 불과 2달 전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도장을 찍었죠. 뭐냐? 시광역시 중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전국에서 시, 군, 도를
다 합하여서 8도를 다 합하여, 그죠? 이 모든 이 시 중에서 부산광역시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초고령 사회로 이제 완전히 진입을 했다. 그만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바로 이 부산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도 우리가 정말로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다 보면요, 나이가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령이 되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건강한 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병약한 자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라 병약하든 몸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우리는 언제나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병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죠. 다윗은 뼈를 녹는 듯한 그런 정말로 쇠 뼈가 녹는 그런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한 시절이 있었죠. 물론 우리가 모세와 정말로 오늘 주인공인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건강하게 몸을 가지고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어쨌든 지어금의 현실에 맞게끔 우리는 주어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유전자가 강한 건강한 몸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후려치셔서 힘줄을 꺾고 그래서 그가 원래 건강한 몸이었으나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를 주심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떤 내 현실의 모습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 현실을 보고서 우리는 나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나는 꿈을 가지고 언제나 그 현장에서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은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이 갈렙이 여호수아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서 지도자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뭐냐? 모세가 약속하였던 40세 때에 모세의 명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지금까지의 40여 년의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크나큰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정말로 키도 작고 웬만한 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 비하면은 그 힘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뭡니까? 그 모든 헤브론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과 같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 모두를 물리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이들은 꿈을 가지고 있고 사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그래서 정탐꾼은 딱 현실적인 눈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다들 메뚜기라고 하였지만은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또 때가 되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우리들의 밥이야. 왜? 아낙 자손은 굉장히 키가 장성한.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 땅 자체가 아낙 자손과 같은 땅. 헤브론을 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였겠습니까? 주님의 가장 어려운 땅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였을 그때의 모세가 약속한 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갈렙이여,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니 앞으로 당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땅마다 그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개인의 약속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인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세가 그대로 들어주었다는 말씀이죠.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래서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4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갈렙은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는 45년 동안 기다린 거죠.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내가 어느 때 받았든지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내게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지금 보아둔 땅이 있는데 이제 그 땅을 그 약속대로 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여,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비록 85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40세 때의 내가 지금이나 힘은 여전하니 내가 지금 그 땅의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어려운 땅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을 대항하는 그런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여호수아는 갈렙의 동무이며 그리고 정말 믿음의 동력자, 서로 간의 협력자 아닙니까? 이 갈렙의 믿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직도 이제 건강한 몸인 줄 알고 또 그 믿음 안에 성령의 사람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갈렙에게 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결국 갈렙은요,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몇 세에? 85세에. 여러분, 갈렙의 꿈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40세에 받았던 꿈, 40세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꿈과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니 그게 또한 사명이 되어진 거죠. 비록 45년을 기다렸지만은 그래서 85세의 고령의 나이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정말로 아주 씩씩하고 정정한 그런 아주 온기가 왕성한 노인으로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더욱더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보니까요, 제 8층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80이에요. 그분은요, 매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일정한 시간에 새벽에 나가시더라고요. 어딜 가십니까? 항상 이 길로 해가지고 백양서 하루에 4시간을 등산을 하신대요, 매일. 그래서 그런지 하체도 탄탄하시고 등도 곧으시고 이거 언제나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거든요. 이게 그 비결이 거기에 있군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또 이제 뭡니까 이거 요즘 치는 거 뭐죠? 그거? 탁탁탁 하는 거 골프 말고 예? 하여튼 간에 있습니다. 안 들려가지고 예. 하여튼 게이트볼입니까? 그런 걸 이제 치고면서 움직이며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람은 이게 움직여줘야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즐기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몸에 부담되는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롭다라고 하시면서 할 수 있는 원활하게 늘 팔을 움직이고 어깨를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등산을 하면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자기는 어느 곳 하나 불편함이 없이 지내고 있다. 참 부럽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갈렙도 그럴 것인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흘러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다면은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의 내가 남들이 말하는 노년의 위치에 왔을 때에
또 지금 와 있다면 왜? 누구든지 사람은 나이 들면 노년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인생의 후반전, 신앙의 후반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나도 갈렙처럼 그렇게 청년 같은 그 마음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 신앙의 후반전을 살았다. 또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꿈꾸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갈렙보다 힘이 더 센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정탐꾼 중에. 하지만 그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그것이 식을 줄 모르는 40세의 그때의 꿈과 사명감이나 85세가 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힘이 되어서 동력자로서 열심히 함께 뛰어준 것이죠. 여러분,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상어 중에 하나가 고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잉어는요, 이 유전자 자체가요, 이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유전병도 있고 다 그러듯이 이 고이라고 하는 이 잉어의 이제 원래는 잉어가 크게 자라잖아요. 근데 잉어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러분, 작은 의왕 속에 이 고이라고 하는 잉어를 집어넣어 주면요, 그 의왕 속에 자기가 거닐 수 있을 만큼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자라면 5cm에서 8cm, 작은 의왕. 그러니까 8cm만 되어도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느냐? 최저 15cm에서 최대는 25cm까지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cm에도요, 이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무게감이 있고 손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에 방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려 90에서 120cm. 그러니까 1m 20cm, 1m 20까지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1m 20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한 10년 전에가 한번 루어 낚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밤이었는데, 이게 루어 낚시는 잠깐 하는 낚시, 가짜 미끼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비가 왔어요, 마침내. 오더라고요. 아이고야. 했는데, 근데 비 오는 날에 이 물이 넘치니까 조금 어떻습니까? 딱 걸려들었는데, 제 낚싯대가 휘청하면서 이 휘어지질 않는, 이러다가 이 낚싯대 이 무게를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줄을 풀었다가 줄을 또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실험하는데 30분인가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집게를 가지고 보니까 우와! 굉장히 큰 거예요. 끌어올리는데 두 손으로 아무 끌어올려도 이 힘이 얼마나 센지요. 무게가 겨우 끌어올려가지고 사진 찰칵하고 그리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끌다 보니까 좀 불쌍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비늘이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그만큼 이 고이라고 하는 이 잉어는요, 자기가 숨을 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노는 물에 따라 가지고 작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큰 물고기, 대형 잉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비록 우리는 지금 작다 하나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고 믿음의 지경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열 때에 우리는 고이 잉어와 같은 120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입을 넓게 여는 자의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대형 잉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과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지금 우리의 환경과 고이가 처한 환경과 같다면 우리는 더 큰 생각을 좀 품고 더 꿈을 꾸게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아니 이왕 그 꿈을 꾸면은 이왕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이라는 벽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면을 향하여 죽을 병, 불치병이 걸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적을 바라는 것도 사실상은 우리가 이적이 막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소소한 생활 속에서 소소한 하나님의 작은 이적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가 정말로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늘 올라가는 꿈을 꾸자. 그러면 적어도 금강산 요 뒤에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80세의 나이에 4시간을 금강산을 돌아서 백양산을 해가지고 4시간을 돌고 돌아오신다는데, 와, 저 같으면 뻗어버리겠어요, 그냥. 그 80세의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와, 막,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강산, 만약에 은강산이라도 꿈을 아예 접어버리면, 아이고,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내 몸은 이렇게 부실해서, 아이고, 못 가, 안 돼, 할 수 없어, 내게 무슨 사명이 있고, 내가 뭘 꿈을 꿔 한다면요, 우리는 은강산이 아니라 올라가는 현대 무지개 아파트도 못 하다 갈 겁니다. 우리는 꿈꾸는 만큼 거기까지는 못 이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절대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믿고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보고요 대기만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늘 보면은 사람의 살아온 인생들을 쭉 이게 이제 책을 읽어보거나 보면은 이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관상을 말씀드리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쭉 살아오는 것을 보면요, 이게 어떤 이게 젊은 청년 때에 반짝 막 크게 되었다가 이 나중 가서 점점 실패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젊은 때나 중년 때나 보잘것없다가 이 어떤 이제 말년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름을 빛내고 또 성공을 하며 승리하며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왕이면은 다 아름다운 말년,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중년, 아름다운 말년이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답은 하나님께 있고 응답은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45년 동안 큰 꿈을 꾸는 사람, 45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주신 것, 갈렙아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니, 이에 따른 상급이 뭡니까? 너가 밟는 곳마다, 너가 원하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45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4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요 제 아들을 이제 항상 태어나고 뗄 때부터 항상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늘 기도를 해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발끝에 내려오죠. 요즘은 거의 못해요. 못합니다. 서로 바빠가지고요. 예.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고 끝내버려요. 예. 그런데 어릴 때는요, 눕혀놓고 하면은, 자기는 이제 안마 시간이다 생각하는 거야. 만져주니까. 근데 발을 딱 만질 때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어요. 내 아들의 이 발을 하나님 만집니다. 기도합니다.
이 아들 기용이의 아버지와 발을 만질 때에 이 발이 갈렙과 같이 밟는 곳마다 그곳이 자기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서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 한번 왕림하여 주시사 이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한 기용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갈렙은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대기만성이다 하다 보니까요, 근데 또 말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정말 제가요, 어릴 때는 정말로 조용했고 개구쟁이는 개구쟁이였는데 그러나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버릇이 있었어요. 나는 대기만성형이야. 왜? 남들이 나를 아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아주 약하게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대기만성형이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야.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든 그건 기쁨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차라리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가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때 나 또한 높아지지 않게 하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말을 늘 했더니만요. 장가도 제일 늦게 갔고 친구들 가운데 군대도 제일 늦게 군대 가서 제대를 했고 대학도 재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대원이 서울의 이제 광나루에서만 그게 신대원이 하나가 그게 나와야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 당시에 부흥기였기 때문에 제가 또 삼수했지 않습니까? 칠수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삼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덕이 되더라. 성경을 아주 정밀하게 이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보시게 하는 하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은 씨가 있다는 것을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이 솟고 원기가 왕성하며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 신앙의 후반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왜? 45년 동안 그 꿈을 품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힘써 달려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꿈이 있고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명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나이에 젊은이들도 쉽지 않은 일을 이루어내는 헤브론 땅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을 더 큰 장벽, 남들이 피하는 땅을 자기에게 주소서. 그래서 정복하여 또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나 모세라고 하는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요. 또 다른 사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대제사장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40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80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80세의 부름을 받았죠. 40세의 훈련을 받고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사용되어졌고 80세의 갈렙 또한 85세에 어떻게?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요. 모든 것이 노년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노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요한이라 하라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다 하고 아이가 출산하고 나니까 입이 터지면서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까지 정해주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정말 역사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고통을 가시를 고쳐주소서. 그건 너에게 있어야만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걸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생각하여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하기 위함이고 너가 자고하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꿈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연장의 복 그리고 갈렙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안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 과부된 지 결혼 7년 만에 그리고 84년 동안 홀로 지냈다 하니까 나이가 90이 넘었을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녀를 공평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아직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할 일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아직 그에게를 통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직 내가 그러면 포기하고 내가 아직 나는 사명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만약에 그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면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에 칫솔질을 하다가 가치를 넣었는데 빠져버렸는데 어디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세면 어떡하나.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집에 가면 찾을 거예요, 제가. 예. 아니면 내일 가야죠. 어쨌든 내일 가야 되니까. 요즘 여러분 금잔디에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요? 자, 우리 따라 합시다. 내 나이가 어땠어?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옛 꿈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내게 사명, 왜 내가 살아있을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죠. 어머니가 종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죠. 노인네들이 공통점 아닙니까? 88세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신데 그런데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냐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은 어머니가 지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 너희가 교회에 기도할게. 오늘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존댓말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은 엄마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항상 끝에는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근데요. 이런 건요. 보고 배우는가 봐요. 저도 이제 보면은요. 아들놈도요. 아들 사랑해 이렇게 하거든. 아빠 나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하면 또 엄마 사랑해. 이게 입에 달고 있어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가족 간에 오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오랜 세월을 처음부터 하다 보니 그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이나 지난 뒤에 그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 높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자,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 사는 자로서 천국을 맛보게 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더 굳게 할 수 없으니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꿈과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노년이 세월이 흘러 청년들도 세월이 흘러 가다 보면 노년이 됩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후반전에서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세월이 흘러 흙에 묻혔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 정말 멋진 모습으로 가셨어. 언제나 회자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또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그분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본을 보여주고 살다가 가셨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